우리 옆에 분들랑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빈자리가 많고 이게 날씨가 또 더우니까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또 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무더위 속에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예, 선풍기 찾게 되고 에어컨 찾게 됩니다. 어쨌든 더 더운 여름이지만 건강 잘 유념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행실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고 일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 그래서 나도 분주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에 더 열심히 임해야 되겠다. 말씀 듣는데도 열심히 사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각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전통적인 견해와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택한 일이 과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눌 수 있을까?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일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느냐,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일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마르다가 택한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매 중에서 누구의 행동이 더 중요하고 누구의 행동이 덜 중요한 것으로 만약 우리가 논쟁하고 싸운다면, 고난을 앞에 두고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다투었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개신교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모든 것들을 수직적인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캐톨릭, 성직자와 성도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해서 절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교황 무오설,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성직자, 평신도 그 수직적인 관계를 타파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간에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로 만약 우리가 나눈다면 기독교 정신, 개신교 정신에서 벗어나도 훨씬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더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부가 중요할까요? 안내부가 중요할까요? 주차부가 중요합니까? 교사가 중요합니까? 새가족부가 중요할까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이 중요할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믿음도 나의 믿음으로 된 것이냐? 아니에요.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역할을 한번 바꿔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 듣다가 저기 주방에서 청소하고 음식 만드는데 분주한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언니 왜 저럴까요? 예수님 오셨으면 얼른 와서 옆에 앉아서 나처럼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지금 예수님 모셔놓고 뭐 음식이 중요하다고.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니면 오기 전에 미리 해두든가.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게 하라고 빨리 우리 언니 좀 불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그래 맞아 마리아야. 아유 너네 언니 왜 저러냐. 말씀 들으러 와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 쟤 모르네. 과연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똑같이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마르다 들으라고 마리아에게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마르다는 더 좋은 것을 택한 거야. 그냥 언니가 좋은 일 하게 내버려둬. 너는 너 할 것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런데 헬라와 히브리어 여자들, 과부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하다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요. 사도들은 구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하는 데 전념하게 하자. 그래서 7 집사님을 선출합니다. 믿음 좋은 7 집사님들을 선출해서 이분들에게 봉사하고 구제한 일을 맡기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 마치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더 위에 있고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말씀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그랬는가? 아니요. 집사님들이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만 힘썼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들이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한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사도들도 가지 않는, 아니 사도들 마음도 못 먹었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보고회에서 베드로가 내려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언제 순교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실제 보니까 집사님들이 봉사도 물론이고 사도들 못지않게 말씀 선포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집사님들이 세우는 의도와 상관없이 저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네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애초부터 말씀과 봉사 사이에 우월을 가릴 수 있느냐? 그 우월 관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양자택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 나는 마리아여야 되겠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편, 자신에게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마르다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즉 마리아와 마르다는 각자의 선택했는데 각자의 나름대로의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 좋은 거였어요. 더 나쁜 것, 좋은 것,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르다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했던 마르다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음식하고 청소도 하고 분주한 마르다, 그러다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곁에 서서 눈만 초롱초롱 뜨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 속상해가지고 아유 저 예수님 제 마리아 철없는 동생 나한테 와서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마르다는 속 좁은 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지금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조금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입견을 다 버리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예수님과 일행이 길을 걷다가 한 마을로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열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그리고 그들이 길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구절을 보면 여러분,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 마르다가 친분이 있던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거라면 여러분, 이 마르다의 행동과 이 마르다의 결심은 예수님을 내가 특별히 섬기고자 하는 마르다의 그 중심에서부터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냥 지쳐보고 있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지나가려고 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때 마르다의 마음속에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아, 우리 동네 지나가는구나. 대통령 지나갈 때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께 막연하게 서 있을 때 그 동네의 한 여인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는 예수님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왠지 들어서 집안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 이 마을에 좀 머무시지요. 그리고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드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부흥성회 하면 기왕 강사님 모신다고 하면 교회 광고하죠. 강사님 오시니까 혹시 식사 대접하실 분들 있으면 식사 대접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광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광고를 듣고 내가 이번 부흥사경회에 더 많이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이 강사님 내가 주님 모시듯이 섬겨야지, 그렇게 섬기는 분은 몇 분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마르다의 이 귀한 결단과 이 마르다의 초대 때문에 예수님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고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마르다의 행동이 결코 마르다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을과 이 집에 주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마르다의 초대와 영접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이 마을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다 마르다의 초대 때문이었고 마르다의 영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1차적으로 무슨 일을 우리가 하느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초대와 영접이 정말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그럼 이 본문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 이곳에 이 마을에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머물고 계십니다. 바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이 지역의 이 마을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건 나 너 지금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마르다가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는 것을 정말 예수님을 교제하는 것으로 알고 그가 교제하는 일로 하고 그것을 준비했다면 마리아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그 일을 도와준다고 해도 아니 나로 충분하다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가 음식을 만들고 그가 청소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였어요. 마리아처럼 옆에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꼭 말을 섞어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마르다는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때에 뒤에 차를 타신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매일매일마다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이 수요일 날 새벽에 일찍 일 나갔다가 피곤한데 집에서 쉬지. 피곤하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왜 교회 가냐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집에서 쉬면 되잖아. 근데 왜 교회 가? 우리 집사님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교회 가니까 이 정도로 덜 피곤한 거야. 교회 가니까, 그나마 교회 가니까 덜 힘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님이 또 그래요. 맞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수요일이라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면 힘이 생기니까 교회 오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쁘다. 여러분, 그게 귀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맡겨진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즐겁고 감사한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직분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만약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에 곳곳에서 봉사하는데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것이 봉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 분주하다고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지만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요,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면 주님은 그 마음과 그 선택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은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모든 일이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든 연결되는 교제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어머님들은 그 밥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고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주님과 교제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슨 신세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밥뚜껑 운정만 하고 있나? 여러분 그건 주님과 전혀 교제하는 삶이 아니에요. 늘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난 그날 주일날 주님의 전을 나서는 그 순간 그 교제함의 기쁨이 가정 속에서 번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반찬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왜 무슨 일인데 누구 생일인데 내가 주님과 교제함이 기뻐서 예배함이 기뻐서 이것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성공하는 자가 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아이를 그릴 때 그때의 간증이었어요. 잠옷실에서 유리 칸막이로 갇혀 있는 듯한 그곳에서 아이들 울음소리, 부모님들 왔다 갔다. 잠옷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아이들 울음소리에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그 애기 엄마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집사님들처럼 나도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저 바깥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매일 애기 없고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예배다운 예배 못 드려서 나도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귀한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날도 잠옷실 안에서 아이 안고 어들고 겨루고 똥기저귀 갈아주다가 바깥에서 정말 예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보면서 부러워서 예수님, 나 저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나도 저렇게 예배 드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딸아, 그게 예배야. 너 자식 키우는 게 예배야. 여러분 곁에 머물고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긴밀하게 만나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말씀을 듣는 자리이든지 음식을 맡는 자리든지 부지런히 청소하는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늘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 흘릴 필요도 없어집니다. 마음 상할 필요도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누구의 공로로 다툴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그저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즐겁게 나아가서 교제하고 사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42절의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여러분 점점 여러분 복잡해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졌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멀티. 그래서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 이 일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멀티를 요구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농구, 축구, 야구 선수들, 특히 구기 종목 선수들은요, 자기 한 포지션에서만 잘하는 선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비 보던 사람이 공격도 잘해야 되고, 일루 수비하는 사람들이 외야에 나가서도 수비할 수 있어야 되고, 멀티를 요구해요. 한 사람이 최소한 2가지 포지션에서 잘하는 선수 대우받고요, 그 선수들이 연봉도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교역자 구할 때 여러분 뭐 보는지 압니까? 교회의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역자를 선호합니다. 말씀만 잘 증거하는 교역자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뽑을 때는요, 말씀 말고 뭔가 특별한
특기, 뭔가 있는 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신학교에서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요, 여러분 신학 공부 외에 다른 전공,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 가르치게 합니까? 주특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목공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음향 가르칩니다. 왜? 부교육자로 나갈 때 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야 할까? 교회도 그래야 할까? 멀티를 추구하는 환경에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한 가지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시대가 요구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더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계시나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귀한 일을 하기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일이 귀하다면 우리는 더욱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역의 평가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늘 살펴야 할 것은 여러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의 의중, 주님의 그분의 뜻을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도요,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킨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일하기 때문이에요. 시킨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칭찬받는 게 아니라 책망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큰 일, 작은 일, 큰 사람, 작은 사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로, 덜 중요한 일로 사람을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분으로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정한 일을 해야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의 존재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한 그분과 언제 어디에서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열심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늘 찾아오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달라요. 아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지만 하나님과 저마다의 모습으로 그들은 깊이 교제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같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까? 과연 마르야가 마르다보다 더 훌륭하고 이상적인 인물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서 섬기시는 봉사가 어떤 봉사이든지 그 봉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1장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하신 예수를 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위에 살리라.